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38장 찬송합니다. 끝마치고 나서 김신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지는 좁혀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접혀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주를 기쁨 넘쳐 해지는 접혀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접혀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영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시작하였었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범서 서부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가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어서 복음의 확장이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최점식 목사님 오랜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며 섬기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범서 서부교회를 이끌어 가실 진상훈 목사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잘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총회를 통하여 2024년을 열심히 섬길 헌신자를 뽑았사오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충성하는 참된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속히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 주셔서 더욱 기도의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성장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순전하고 정결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하시고 속히 모든 면에서 안정되며 이 나라가 더욱 뛰어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의 백성들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력과 지력을 다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며 듣는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47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가정이 그 우상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 언약이 470여 년 후에 이제 성취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을 뭐 접수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거기는 원주민들 가나안 칠족들이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 지경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할 것까지도 지시했어요. 그래서 분배할 지휘관은 어떻게 세워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완전히 죽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고 점령을 하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분배할 때 지휘관을 세워서 또 분배를 하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거죠.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그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결국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걸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를 해가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랬을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도록 했을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거기서 살다가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을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주었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노예로 쓰던 종들로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마저도 이제 안 보내려고 애굽이 얼마나 그 애를 썼습니까? 근데 사람들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겠습니까? 정확한 인구 그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신학자들은 추정할 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군사만 60만 대군이니까 아이, 노인들, 뭐 여자들 다 합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더라도 한 200만 명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많은 숫자를 애굽에서 종으로 쓰던 일꾼으로 쓰던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해방을 시켜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왕과 애굽은 히브리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는 이 거리적으로 보면요 13일 14일만 하면 들어가는 장소예요. 13일 14일 정도만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0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노예로 고통당하게 하고 했는데 해방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막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장 막 한 2주간 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인간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이, 이걸 세상에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칠만 여행을 가도 밖에 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며칠만 밖에 나가서 그래도 고생할 텐데 세상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낮에는 50도나 오르내리고 말이죠. 이 무한히 사막 생활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족도 아니고 말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사막에서 생활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하도록 만들어서 고생시켰을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왜 그랬을까? 안 그래도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도 40년 동안 개고생하게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고생하도록 했을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은 영적 학교다. 학교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학교. 그래서
40년 동안 이 성경적으로 가만히 풀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영적 학교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철저히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시는, 이걸 또 깨닫게 하고, 또 부러지질 때에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응답받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 보세요.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돈 주고 뭐 빵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에서 진짜로 40년 동안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하늘 양식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뜻이 뭔 줄 알아요? 저번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만나 뜻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구하고 구한적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한 결과로 먹을 거 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을 줬는데 어느 날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꿀 섞인 과자 같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도 아니고 썰이도 아니고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이걸, 야, 신기하다. 오늘까지 보지 못한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손에 잡고 입에 살 넣어보니까 꿀 섞인 과자처럼 달달하고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 이름 뜻이 뭐죠? 힌트를 주었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름 뜻이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결국 만나 이름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조금 먹고 얻어먹고 했는데 광야에 오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얼마나 불평을 했든지 좋으신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막 보내줘가지고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메추라기가 막 지면을 덮어버리니까 이거 잡는 재미도 있고 잡아가고 구워 먹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얼마나 막 신났겠어요. 메추라기 잡수 봤어요? 대구 가면 메추라기 그 시장에 가면 구워서 파는 데가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메추라기 먹고 살았죠. 게다가 오늘 주일학교 내가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그럼 광야에서는 물도 없는데요. 어떻게 사는 물도 없는데요. 그래서 물 하나님 주셨지. 그 반석에서 물이 또 펑펑 쏟아지게 해서 또 먹고. 자, 보세요. 40년 동안을 사실 먹고 살은 거는 진짜로 100%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 안 내려줬으면 40년 그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것도 성경에 배부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농사 하나 안 짓고 돈벌이 해가지고 뭐 살아간 것도 아니고 노력해갖고 뭐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저 모든 하늘 양식을 다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만 잘 공경하고 바로 섬기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살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로 쫙 섬기면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보세요. 광야에서 낮에는 뭘 가지고 가려 주었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으로서 비추어 줬어요? 불 기둥. 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했어요. 이걸 40년 동안 보여줬어요. 그 누가 불기둥을 누가 뭐 불을 쏘아가지고 불을 뭐 피워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입니다. 자, 불기둥이 위치하는 장소, 내가 가르쳐 주었죠. 불기둥이 딱 위치하는 장소가 맨 밑에 어느 부분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불기둥이 위치하는 장소. 자, 불기둥이 아무데나 솟아 있는 게 아니고요. 불기둥이 솟아 있는 장소는 성막에서 지성소에 법궤 있는 자리 있죠. 법궤 있는 그 자리 바로 위쪽으로 불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그럼 불기둥 솟아 있는 법궤 있는 그 자리가 성막을 짓는데 기준이 되어져요. 딱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처럼 그렇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여기는 평평하고 좋으니까 여기다가 짓자. 그리고 동서남북 뭐 자기들이 편한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딱 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짓는 것도 동서남북 위치, 문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바로 불기둥이 딱 내려 있는 그 밑에 장소가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법궤 위로 이제 불기둥이 솟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문은 동쪽으로 성막을 내고 동서남북, 그리고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배치토가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동쪽에 이번에 자리가 좋으니까 우리 지파는 여기 할 거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 문은 동쪽 해 뜨는 장소로 하고, 기준은 불기둥이 내려있는 법궤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위치가 나오고 각 지파별로 배치가 딱딱 돼버려요. 누가 안식에도요, 딱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둥이요, 40년 동안을 하루도 안 떠나고 언제나 밤에 밖에 나가면 불기둥이 쫙 올라 있는 거예요. 이 불기둥을 자기들이 장막에서 있다가 뭐 화장실을 가든지 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더라도요,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내 보는 거예요. 그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신호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수해가지고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또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가지고, 홍해 바다, 왜 홍해 바다라고 하는 줄 알죠? 홍해 바다 앞에 가면 제가 가보니까 왜 홍해 바다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밑에 산호초가요 전부 다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산호초가 완전히 진짜로 홍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 바다 밑이 그렇게 보여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적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건너가서 좋아서 춤추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내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막 그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경의 역사에 남아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철저히 교육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이래 건너서 저 이제 천성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그 과정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정말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천국으로 향하는 로정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주셨잖아요. 들어가기 조금 전에 서론으로 말을 했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지경은 어디까지 하고, 분배는 어느 지파는 어떻게 하고, 분배 지휘관을 어떻게 세워라, 막 전부 다 지시를 했어요. 접수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다 지경 넓이까지 다 해서 분배는 어떻게 해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한 기업,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약속했고 그대로 이행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0절 23장 23절 여기도 생략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말씀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항상 앞서갔어요. 그 불기둥이 쫙 움직이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되었어요. 40년 동안 불기둥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해 갑니다. 천국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인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앞서 인도해 가고 말씀의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양과 같은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해 가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 했잖아.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양이 목자만 믿고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은요, 목자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요, 양이 말을 못해도 다 합니다. 배가 고픈지 아픈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니까요, 목자가 앞서 불기둥처럼 인도해 가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이 광야 같은 험한 길도 승리하게 하고 또 무사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잠시 전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잖아요. 홍해 바다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또 불사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마라 같은 고통에 쓴 이런 마라도 만나고, 이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비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야말로 홍해 바다, 요단강, 이 죽음의 바다와 강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주님 바라보고 넘어갔지 않아요. 마라 만날 때에 너무나도 물이 써서 마라라고 했는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얼마나 부러짓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라에서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러지니까 마라를 달게 하셨고,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이런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분명히 달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도 만나거든요. 그럼 쓴 일도 만나고 눈물 흘릴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고, 어떨 때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야, 앞이 막막하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어려운 일도 생긴다니까요. 어떨 때는 여리고성처럼 말이죠, 꽉 앞이 막혀가지고 전진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복잡한 일도 만난다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길에는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말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있고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또 무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자, 성경으로 보면 그래놨어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자 13절 14절을 보면 이래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것은 모세가 막 부르짖었더니요. 출애굽기 그 13장에 보면 13장 15장에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놨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부르짖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막 생활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고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복받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이 성막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일어나서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축복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의 성막은 오늘의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잘하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승리의 길,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제2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낙원, 고통도 근심도 없는 파라다이스, 그 땅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데 우리가 이 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두 번째는 부르짖어라. 힘들 때마다 마라를 만날 때도 부르짖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마라를 달게 했고 또 아말렉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도 주었고요. 또 먹고 사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함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물질 축복도 구할 때 또 주셨단 말이죠. 예? 이것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예? 그리고 교회 생활, 성막 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은 식물로 말하면 식물이 뿌리와 같아. 뿌리가 썩어버리면요 식물은 저절로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은혜 유지 잘하고 기도하면서 잘하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처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엉터리같이 하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장래도 보고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면요. 성막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축복 주셨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불기둥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교회 생활을 변함없이 성막 생활 잘하라. 요것만 잘하면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